오늘 오후에는 은퇴 예식과 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심호하신 우리 이원일 장로님 또 장강한 장로님 두 분이 은퇴식을 하며 또 새롭게 임직을 받는 우리 백종호 집사님, 강호영 집사님, 김종범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미경 집사, 또 우리 박명희 집사, 최인영 집사님, 우리 박선영 집사님 7분이 임직을 받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좀 남아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은퇴하시는 두 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내용입니다.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지나갈 때, 광야 길을 지나갈 때 싸우거나 다투거나 물 한 모금이라도 거저 먹지 말고 사서 먹으라. 이유는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신다, 또 자손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들과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롯의 후손들인데, 그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에도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러나 바산왕 옥과 오늘 그 앞에 나오는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땅을 그 땅을 지날 때, 헤스본 땅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유는 뭔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풀이한다면, 강팍하게 했다라는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결국 강팍하게 되었고, 그들의 악이 너무나도 성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원래는 헤스본 땅과 이 바산 땅은 가나안 땅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에덴 동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이 땅을, 그러니까 에덴 동쪽에 있는 헤스본과 그 다음에 바산 땅을 허락하신 그 땅을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그죠? 두 지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땅을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불필이 찬양대도 은혜를 불렀지만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에덴의 동쪽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 이 두 땅과 왕들은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모압과 암몬 땅과 이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이 헤스본과 바산 땅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헤스본과 바산 땅은 산악지대여서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땅 전체를 보면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해서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원래 약속해 주지 않는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명기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말씀. 기억하라라는 말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왜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냐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난 뒤에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면, 앞으로의 모든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축복이 있다라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루벤과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에덴 동쪽을 허락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매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예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기에 또 남은 또 한 달, 한 주, 다음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덴 동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였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게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 에돔 동편의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칩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에덴의 동쪽, 그죠? 헤스본과 바산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들, 군인들, 이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을 소집합니다. 너희들은
에덴 동쪽을 에덴 강을 건너서 에덴이 아니구나.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머지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선봉이 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대신에 너희가 앞서서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이방인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선봉이 되라. 안락함에 머물지 말고 지금 안락을 휴식을 취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 희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가 아내들과 처자들과 가축은 이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 군인들,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선봉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땅을 차지했다고 거기에 안식하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뒤에 꽁무니에 따라다니지 말고 선봉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봉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직을 받았으니, 직분을 받았으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맨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맨 앞에 서는 것은 때로는 우리말로 하면 총알바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수많은 안악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악조선과 싸움에 있어서 맨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만났고 또 수많은 전쟁이 임합니다. 거기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장정들은, 처자들은 이쪽 요단 동편에 두고 가축들과 모든 것을 두고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된다, 내가 먼저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또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안식을 누렸다면 나머지 9지파 반의 장정들은 힘겨운 싸움을 가나안 땅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의 2지파 반의 군인들과 나머지 9지파 반의 군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선봉에 서시기를, 그리고 함께 짐을 나누고 또한 형제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스본과 바산 땅을 무너뜨릴 그때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오셨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사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사오신다,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오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헤스본, 바산, 이 모든 땅을 정복할 때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사오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도 누가 행하시고 누가 사오시냐? 하나님이 사오신다. 우리 둥지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고 또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적과 싸울 때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요 그 3장 끝절 가지고 설교하기가 그래서 제가 나머지도 잠깐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무슨 간구를 했냐면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으며 바로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올라가게 해달라고. 내 눈으로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 한 번으로 결국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 한 번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되었노라. 그만하면 되었노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노라. 여러분, 결국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눈으로 그 멀리서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만하면 족하다고 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 그날까지의 신앙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모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할 만도 않습니다.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불평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으로 족하리라.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걸 족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노라. 비록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고 모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만하면 족하다, 내 은혜가 여기까지다 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